우리 잠언 14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서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서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내 요양간에 서가 있는가, 내 요양간에 서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잠언은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기를 권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죠.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3일에는 3장 이렇게 읽으시면 참 좋죠. 오늘은 28일이면 28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다 보면 내용들이 좀 거의 중복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2024년도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라고 늘 후렴처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정말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도 축복하셨습니다.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이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모든 것을 마치고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데요, 매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또 잠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성입니다. 특별히 큰 죄는 뭐냐면 시기 질투하는 죄예요. 이 시기 질투하는 죄 때문에요, 갈등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이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집니다. 또한 비교 의식이라는 죄성 때문에요,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 또 마음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탐욕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은요,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욕심 때문에 현재 있는 복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 욕심을 내어서 더 큰 일을 하다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결국은요, 이 탐심은요, 있는 복까지 잃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게으름입니다. 이 잠언에서 제일 또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게으른 것을 강조해요. 성경은 게으른 것을 말씀드리지만 악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복받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항상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삼죠.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찾다 보니까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요, 온전하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근데 사람들 스스로요, 죄와 탐욕과 게으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라든가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 중에 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도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고난도 어려움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복이 되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결국 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물론 구약에서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뭐하라고 그러죠? 복을 달라는 거,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축복하는 것이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신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에 복음서를 보면서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 예수님이 쓰신 적 있을까요? 은혜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은혜를 모르는 자 이 말 한마디 딱 쓰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라는 단어보다 무슨 말을 많이 쓰셨을까요? 복이요, 복. blessing, blessed. 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축복할지어다. 물론 말씀을 듣지 않은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지만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자녀의 문제로 아파할 때 오잖아요. 오는 사람을 예수님은요 복 주셨어요. 치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야.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은총을 붙들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것은요.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 이제 봄이 오면 다 살아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대지는 다 받아들여요. 하물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연초에 예배를 강조하고 또 복을 자주 이야기할까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새벽 설교 다 정리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며 있는데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비가 주르륵 내리는 온 대지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온 대지에게 저렇게 풍성한 비를 내리시잖아요. 나에게도 그러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먹여야 그들이 비옥하게 꽃을 피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데 햇살이 온 대지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렇게 온 대지에 빛을 비춘다. 너의 설교는 뭐냐? 어둠을 주냐? 정죄냐? 책망이냐? 아니면 빛같이 그들에게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인생, 더 큰 은혜를 받는 인생이 뭔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양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외양간에 소 같은 가축이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소가 없으면 그 외양간은 깨끗하겠죠. 또 국이라는 것은 밥통을 말하는데 밥통도 깨끗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외양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죠. 편안하니까 고요하니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양간에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의 여물을 줘야 되죠. 또 청소를 해야지. 그 똥과 오줌 다 치워야 되고 또 새로운 또 볏짚도 갖다 줘야 되죠. 먹을 걸 줘야 되죠. 얼마나 귀찮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편해요. 할 일 없어요. 그런데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제가요 인생에 좀 평화로울 때 되면 이상하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말씀이 생각나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계속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소 때문에 뭐요? 그 소의 힘 때문에 얻은 것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가 없는 외양간 깨끗하니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고 힘들지만요. 그 소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소가 암소라면 젖소라면 우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의 힘을 통해서 쟁기질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레를 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소 위에 올려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의 등에 타서 혼자 가기 힘든 그 먼 거리를요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또한 소를 팔면 어떻습니까? 큰 돈을 만들 수 있어요.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가 없음으로 깨끗한 외양간보다 소가 있는 외양간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화라고 할 일 없는 인생보다는 힘들고 버거워도 할 일 있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요하고 조용하게 사는 인생보다 풍랑을 만나 우여곡절한 인생을 사는데 그 우여곡절한 인생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되거든요.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풍랑을 만나는 인생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요양간에 서가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좀 불편해요. 쉬지 못할 수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서가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들이요, 결국 우리에게 힘이 돼요. 도움이 돼요. 큰 이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외양간에 서가 있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373장도 좋아합니다. 1절 보게 되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요한 바다, 내 인생에 순적하게 나가고 바람이 불어도 순풍처럼 잔잔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 너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이기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팔에는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풍 만나는 인생도 복된 인생이에요. 더 복된 인생은 뭡니까? 그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순적하고 평화롭게 있을 때는 물어봐요. 정말 내 요양간에는 소가 있는가? 내 요양간에는 소가 있는가? 나는 소를 키우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요양간에 소가 있어야 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가 있는지요? 여러분의 요양간에는 소가 있는지요? 소를 키우는 불편함, 수고로움 속에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외양간이고 무엇이 소일까요?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는 거죠. 그렇죠?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부엌,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깨끗한 부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요리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엌은 지저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깨끗할 것입니다. 부엌에서 요리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솔직히 집에서 먹는 음식이 훨씬 건강에 좋죠. 같이 웃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서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커가지고 자라서 결혼을 하거나 나가게 되잖아요. 집에 오는 첫 번째 이유, 다른 이유도 다 있겠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해준 그 음식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음식은요 추억이에요. 음식 하나가요 아이들에게 추억거리가 돼요. 기억거리가 돼요. 부엌이 외양간이라면 음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 가족의 추억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이 있는데 집이 깨끗하게 하는 것, 손님이 없으면요 어때요? 손님이 없으면 집은 항상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청소도 해야 되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데려오면 또 망가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훨씬 좋아요. 손님들이 오면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또 내 자신의 있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은 친해져요. 집에 초대받으면 얼마나, 요새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집을 오픈하지 않잖아요. 근데 집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 나누면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서 뭐가요? 친해지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얻게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함께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외양간에 정말로 소가 있는가?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그 소를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외양간이죠. 교회에서 소는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고 교제하지 않고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딱 드리고 가버려요. 편하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사람들과 부딪혀서 어떤 오해를 받거나 그런 일 없어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신앙이 정말로 성숙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교제 나눠야 돼요. 기도도 듣고 삶도 들어보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모난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성숙해 가는 거죠. 이 소를 키우죠. 그러니까 일꾼 되는 거예요. 일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봉사하지 않고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면은 정말 편해요. 외양간이 구유가 깨끗한 것처럼 깨끗할 수 있어요. 봉사해 보세요. 섬겨 보세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많아요. 주의 좋은 일을 하면 항상 시험거리 있는 거야. 나쁜 일 하면, 악한 일 하면 시험거리 없어요.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험거리가 많아요. 말도 옛날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이 확 이게 들어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또 봉사에서 열매가 좋으면 좋은데 안 좋으면 또 말 듣잖아요. 부담감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런 속 키워야 되나,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생겨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양간에서요, 가장 큰 설을 하나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성경 보면 NIV 억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황소죠, 황소.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하고 이 소를 키우는 게 가장 불편한 거예요. 가장 힘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표어와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귀찮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소, 그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전도만큼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최고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뭐라고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했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현장에는요, 사람들의 인격이 부연화돼 가지고 이런 성인들이 있더라, 이렇게 거룩해진 성인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담대히 가서 뭐 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불같은 성령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뭐 할까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좋더라. 너의 인생의 문제 예수님이 다 풀어줄 수 있어. 너의 영혼을 살리고 너의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라고 그러면 너무나 불편해요. 힘들어요. 나만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신앙 지키면 참 편합니다. 전도하면 뭐가 있죠? 오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괜히 모함도 받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함받고 핍박받으면요, 믿음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믿음이 더 세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여러분 가장 큰 소를 한번 키워보세요. 그 소가 뭐라고요? 전도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삶적으로 복을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옛날에 막 사업하신 분, 잘 되신 분들 공통적으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요? 복음 전하려고, 예수 전하려고 사업했더니 잘 되더라 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 해야 되는 목적이 예수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소가 나오니까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에 아버님이 저 어릴 때 송아지, 진짜 쬐끄만 송아지 한 마리를
송아지도 비쌌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그 힘든 가정에서 소 한 마리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 키우는 건 누구일까요? 제일이죠. 소 키우는 게 제일이에요. 예전에는 다 들판에다 소를 묶어 놓지 않았습니까? 소가 아침에 들판으로 나갈 때는 얼마나 신나게 나가는지 몰라. 내가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올 때가 힘든 거죠. 해가 전력이에요. 소를 끌고 오려면 이놈이 이제 이게 크잖아요. 소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잖아요. 고삐를 만들어도 이제 고삐가 저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돼. 소고집이 똥고집이다. 예, 그런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키워봤으니까 고삐 잡아도 컨트롤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려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마음에는 왜 이렇게 소를 키워가지고 나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소가 크고 컸어요. 나중에요. 제가 시골에 그 당시에는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시골에서 대학 갈 때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장학금을 받는데 장학금도 받지 못했어요. 학비로 크게 쓰였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에 순탄하고 평화로우면 참 좋죠. 근데 몸에 질병도 있어요.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갑자기 찾아와요. 아이들 너무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외양간에 뭐가 온 거예요? 소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수고롭지만 이거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정으로 내 인생에 외양간에 소가 있는가? 소를 키우고 있는가? 그 수고로움과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열심히 키우면요, 그 안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외양간에는 뭐가 있는지요? 어느 가정에는 그 소가 어린 자녀들 참 힘들게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버거운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는 그 소가 좋은 소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소예요. 떠나지 않는 소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만두려고, 새해가 되면 그만두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소인 거예요. 결국은 그 소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귀찮은지 없었으면 좋겠다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소 같은데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그런 일거리가 있습니까? 복이다 생각하세요. 더 큰 축복을 받는 내 외양간에 하나님이 주신 맡긴 소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잘 키워보세요. 정말 잘 키워보세요. 주님, 이걸 키울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치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해 더 큰 복을 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 복 알고 믿음으로 소를 키우는 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소를 키우는 저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얻는 축복을 누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구유가 깨끗하고 평안한 것도 복이지만 소를 키우는 불편함, 수고로움, 힘든 것이 오히려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인생인 것을 나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2024년도 잊지 않고 하나님, 내 외양간에 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이 소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잘 양육해서 이 소의 힘을 의지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덩어리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넘치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며 주께서 행하신 일은 더 선하시고 완전하신 것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소 한번 잘 키워봐라. 그 힘으로 얻는 이득이, 그 풍성한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가장 큰 소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네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더 복된 인생을 살라라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